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을 남겨두고 편지를 써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들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그가 보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동면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절이 지금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우리 인생의 겨울도 또 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의 겨울과 함께 인생 겨울도 오게 되는데, 겨울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또 무엇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잡을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말을 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에 있어서 던져진 말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쏟아진 말씀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이 필요하죠. 신중을 기하고 진중한 말씀, 무게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을 수 없어요. 한번 떠나면. 또 활시위를 떠난 활이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활이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22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지개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날마다 심판을 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고, 이 용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만 이 땅이 존재하게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 전체, 이 땅, 지금 많은 창조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한시적인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없을 때도 오겠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어서, 땅이 있다는 건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뭔가 활의 쉬가 지금 당겨져서 활만 보이고 그 줄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화살도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론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거 도달될 때 땅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 땅은 사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우리는 그쪽에 안착되게 있어요. 안착되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죠. 이러한 활로 말미암아 떠난 활은 조금만 이 세상을 좀 보존해 주세요. 조금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마지막을 종결하고 끝을 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신 일,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건너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언약은 꼭 성취된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때는 땅이 있을 동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때를 종결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에 뭘까요? 세월입니다. 세월.
예, 오늘 이 시간 보면 올 한 해가 금방 갔잖아요. 작년도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우리는 어느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 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금방 우리도 깜짝할 새 보면 벌써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감과 동시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몸은 육신적으로는 날로 후퇴하죠.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하지만 훗사람,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 육신이 계속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누가 이것을 제어한다고 할지라도 뭐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좀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나간 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잡을 수 없는 세 번째 요소가 세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때 카이로스, 플로레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속에 하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세계, 그러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를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그 기회를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획득한 것처럼 느껴졌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백성들을 모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듯이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의 지체가 날마다 붙어 있어요. 붙으면서 서로 지체로서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전달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내용대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도록 모으시는데 이러한 곳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머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표적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안 나타났다. 다시 전도하셔요. 그가 때를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플레로마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때를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긴급한 사인을 보내요. 속히 너는 어서 오라. 9절 말씀 보세요. 속히 어서 오라. 누군가를 지금 막 불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아요. 9절 또 21절도 마찬가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아주 2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긴급하게 다급한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너는 속히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속히 오라. 또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우리 인생의 겨울,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감이 우리에게 가까우면 우리는 쓸쓸함을 갖게 되잖아요.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에요. 누가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쓰고 그 나라에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이제 그 예비된 나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있는 이 이상 육신으로서는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육신 말고 거듭난 생명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아까 이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더 분명한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영의 눈으로, 완전한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소망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소망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보이는 것이 소망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예, 로마서 8장 24절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야 돼요? 이 땅, 잠깐 있다 없어질 땅을 누가 소망으로 두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한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은. 그런데 진짜 그 세상이 진짜예요. 그 세상이 진짜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그 세상을 우리가 이미 영접해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겹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도래해서 이 세상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개만 갈아타지 말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갈아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분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갈아탑시다. 인사합시다. 새로운 소망으로 갈아탑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긴급하게 너는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 다급하게 이제 마지막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쓸쓸히 사라져가는 것처럼 봐요. 우리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 그릇,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그릇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신약 성경에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페이지하고 있어요. 반을 기록한 분이란 말이죠. 13권이라는 서신서를 기록했다면 엄청난 거예요. 27권 중에 13권이라면 반이 되잖아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도 위대한 사도인데 마지막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쓸쓸하게 가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쓸쓸함이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세계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볼 때는 쓸쓸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길을 펴주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쓸쓸히 그 마지막을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10절, 11절 말씀 어떻게 쓸쓸하게 그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는가를 알게 돼요. 10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대만은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로. 왜 갔어요? 예? 왜 세상을 10절에 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왜 갔다고요? 예, 그 사도 바울을 왜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긴다고 한 자가 갑자기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것은 거짓으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로 가버렸대요. 떠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게나 디도는 주의 사역을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갈라디아로 또는 달마디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쪽 저쪽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곁에는 다 떠나가요. 이렇게 떠나갈 때 이 사도 바울은 쓸쓸하지 않겠어요?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했던 그러한 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비참한 생활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허용할까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막 한때 모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떠날 때 그가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떠났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는지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예수를 믿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러 나갔는지 아니면 예수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 가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난 외로운 몸으로 지금 있으면서 마지막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는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 여러분 겉옷 겨울철에는 따뜻한 겉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겨울은 추워요.
휘몰아치는 그런 눈보라와 함께 세찬 세파에 우리가 시달릴 때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겉옷을 입어야 돼요. 아마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겉옷을 입고 아마 기도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겉옷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책을 가져오래요. 책은 어떤 책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송이에 썼다는 건 뭡니까? 예, 오랫동안 간직한 거. 그때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은 지금 아주 인쇄가 잘 돼 있고 아주 인쇄술이 발달해서 쫙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은 어디다 기록됐어요? 가죽 종이에. 가죽 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시대는. 가죽 종이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뭐 성경책을 그는 다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지금 놓고 다닐 때도 있고, 누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책이 소중하니까요. 성경책이 소중하니까 같이 이렇게 넣었을 텐데,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인생의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때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을 가져오라.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은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다 믿어봤다. 다 성경 공부 많이 해봤다. 예술 많이 묵상해봤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해봤어. 누구보다도 다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라도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가 곁에 놓고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쓸쓸히 또 사도가 지금 저물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겉옷을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외로운 모습을 따뜻하게 하는 그 훈훈한 그러한 자기 보호에 있는 자기 보호 본능도 있거니와 성경으로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여러 일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하고 정말 복음 증거하는 데 힘이 들었던 자도 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한때는 같이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같은 예배 가운데 공간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좋다라고 하면서 있던 자가 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누가 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을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예,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생애를 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 복음 증거자, 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전적으로 그 마음을 바치게 했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해를 가했다. 왜요? 누가? 알렉산더라는 자가.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가 뭘 생각할까요? 그 업을 보면은 구리 세공업, 구리로 오늘날 금은 혹은 장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래서 이득을 많이 취해서 세상 속에서 부유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이 무너지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착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즐겨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업을 펼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 예수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큰 해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그가 예수를 실제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이용한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수를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신앙을 갖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지금 4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맞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과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 세상의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한 것을 막 제공하고 우리의 욕구를 막 충족시켜주고 너 잘났다고 막 하는 거. 사실은 그것이 사실 처음에 오면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데 우리 뜻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요. 그러면 자기 사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신은 가짜 신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거짓 신들이 도와줘요. 거짓 신들 도와주다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뚜렷하게 구별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속에서 우리 말씀에 우리 진정으로 우리 집중해야 될 관심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죽음의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이고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이요, 얼마나 그 입성하는 거,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 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 예수 믿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부끄러운데 나를 부끄럽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서 구원해 주시군요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지, 우리는 잘못 기억해서 아이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쬐그마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단의 종이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폄하시켜 버렸어요. 부끄러운 것을 이상하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준데 내 능력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능력으로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이 자그만한 거, 아이고 부끄러운 거, 우리는 큰 것을 얻었다. 이 영광, 하나님의 그 큰 축복, 이것이 중요하지. 부끄러운 이 구원은 아주 부끄러운 째고 이 기초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 있죠. 요게 사단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데. 히브리서 보세요.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크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구원, 천국,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이 세상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천하에 있는 물질, 모든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야. 한 생명이. 이런 생명인데 이것을 우린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팔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맞바꿀 수가 없어요. 더 큰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다. 생명을 가치 없어 보이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년에는 천국을 입성하게 하신 천국,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여러 가지 뒤돌아보면서 여러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여러 시시비비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기쁨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인상 찌푸르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면 두 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그 말씀이 소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돌로 던져서 맞박을 깨버리고, 맞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돌을 집어서 던졌어요. 돌을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진정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소리 하면은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 텐데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면서 찔림을 갖고 회개하는 그 통곡의 내용을 가져오는 그런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기쁘면서 성령 춤추듯이 좋고 기분이 희락, 낙락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낙락한 복음이 아니라 천국에서 기쁨을 주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가려면 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 세상 옷을 입고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 옷으로 입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경,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 생명을 못 얻어요. 육감으로 못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많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겪었지 않겠어요? 어떨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이가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한 예를 볼까요?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서 같이 논쟁을 해요. 서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이분 저분 얘기하다가 뭔가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뭔가 뒤틀려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정을 받아요.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하나가 딱 돼요. 처음엔 논쟁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증거되는 일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한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도 전파하고,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고상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좋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죄는 논쟁으로 막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증거되는 그리스도는 동일한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아니면 싸움판에서 증거되는 일은 아이고 악한 마귀가 증거될까요?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손해받지 않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손해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손해받겠어요? 그래서 논쟁으로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논쟁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다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이런 싸움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1장 지금 15절을 말합니다만 16절, 17, 18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치로 하나, 착한 뜻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증거되는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 보면 돼요. 방법은 다 달라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방법대로 저렇게 해야 돼.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은 다양해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가 있는가만 보면 돼요. 저쪽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만 보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그 방법도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가 없이 다른 방법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서 그것은 자를 것 잘라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바나바 조카가 있었어요. 바나바 조카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쓴 자가 누구예요? 마가겠죠. 마가 요한이라고 마가예요. 마가가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그러한 지역을 가서 전도를 했는데 가다가 아이고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 큰 산기슭을 올라가는 지역이 앞에 다가오니까 밤빌리아 지역이나 그 지역일 거예요. 그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도 인간이잖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와서 두 번째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갑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또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전에 갔을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도 데리고 가라고요? 난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려갈 수 없다니까? 그러면 데려갈 수 없다니 내가 이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질을 낼 수 있어요. 성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 내지. 데려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데려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또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 버렸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내 마가를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저렇게 복음 다 전파하고 이 마지막 이제 말년에 죽을 즈음에 이 지금 이 선시를 쓰면서도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복음 증가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내 말을 안 듣고 마가가 도망갔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합류를 시키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가에게 미안하다. 그때 복음 증가하는데도 내 성깔머리로 이렇게 했지만 논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다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래요. 11절 말씀 볼까요? 마가를 데려오래요. 11절 말씀. 자, 이 누가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를 혼내주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멀리 있지만 이제 말년돼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순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옳았어, 너보다는 내가 잘났어, 이런 거 사도 바울이 더 옳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포용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자기를 도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 도와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안부도 전하지만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깨뜨려졌을 때도 불구하고 다시 결합시키면서 여러 가지 소원한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 박차고 떠난 자들도 다시 데려오라. 다시 내가 용서하겠다. 내는 옳다 할지라도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은 것이지 우리 모두는 옳은 것은 없다. 우리 주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지 우리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지하고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또 마지막에 식구들에게 안부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해야 해요. 안부를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그동안 관계 맺었던 사람들 그 19절에 이와 같이 그 소식을 문안을 여쭙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가족으로서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곳저곳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연말 연시에 연합장을 보내든지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보내든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문안을 전하여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안을 여쭙는 모습이 19절에 나와요.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제 좀 소식 좀 전해주라는 거죠.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에라스도라고 하는 자가도 고린도에 지금 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드로비모도 병들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옆에 있는 그곳에 병든 자들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서 고쳐줘 버리지 왜 병든 자대로 내버려둡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병든 자를 고쳐도 또다시 죽음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거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붙들고 있지만 사명을 다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진 마지막 시각이 누구라도 똑딱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세계의 진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겨울전에 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고 내 주변에는 지금 누가만 있는데 다 떠났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머물러서 떠났지만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나의 전제와 같이 부어질 시각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이 진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 가지 기적도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에 기뻐하라고 그래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이건 왔다예요. 다른 것은 뭐 세상이 뭐 어떤 무슨 막 지진이라고 뭐 번개치고 이거 두려울 거 없어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보면 여기에 이 예수님이 임한다. 저기에 예수님이 임한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마지막 세대주의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현혹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리저리 여기에야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끄떡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품으로 그냥 주님께서 다 어련히 다 알아서 해놓게 됐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굳건히 서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